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샬롬,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건강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또 계신 곳에서 감사가 넘치고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한 날만 되십시오. 오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6장 1절만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신 듯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구제한다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 구제한다는 것은 좋은 동기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하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숨겨도 시간이 지나면 뻔히 알게 되지요.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내 의를 나타내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물질 맡은 청지기로서 그저 힘껏 충성하려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이 말씀은 그들이 미워서만도 아니지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범하기 가장 쉬운 우리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의 마음이 우리의 죄된 인간의 마음이지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주고 나면 자랑하고 싶고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알아주려고 뭐 알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도 은근히 뒷전에는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도 사실일 수 있지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교회도 알아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지는 것도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 백날 읽고 아는 척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뭐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뭐 권사고 장로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늙고 또 연약해지면서 이상하게 자기만 알아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만 다 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진행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될까요? 이런 시험도 이기지 못하면서 무슨 성경책을 끼고 살면서 성경을 읽네 없네 뭐 자기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을 아시기 까닭에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자, 두 번째는요. 나팔불며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서 나팔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지요.
3절과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2절과 3절, 4절의 말씀 속에 보면 모르게만 하라는 뜻도 아닌 것이 사람이 보면 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도 아니고 동기가 불순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태도로 하지 마라. 그러기에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마을에 구두를 고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활도 그다지 넉넉하지도 못했는데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자기 생활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머니를 털어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부잣집 할아버지가 하나 살았습니다. 아주 구두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구두쇠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는 남들에게 동전 한 푼 보태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그를 욕했습니다. 어느 날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구두를 고치고 살던 할아버지, 그렇게 구제 많이 하던 할아버지가 더 이상 구제를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두 수선하는 그 할아버지는 구두쇠 할아버지가 뒤에서 돈을 대주어서 그 돈 가지고 구제를 한 거, 그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먹은 할아버지가 욕은 다 먹으면서 있는 돈 내서 어려운 사람 돌볼 수 있도록 이 구두 수선하는 노인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잘한 걸까요? 몰래 시켜서 구제한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은 돈을 받아서 전달해 준 구두빵 할아버지, 이 두 사람이 더 잘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 더 잘한 걸까요? 저는 이 두 사람 다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두빵 할아버지는 상을 못 받을까요? 저는 받는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구두쇠 할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구두빵 할아버지한테 양심껏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잘 좀 보살펴줘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안 했을 거겠지요. 심부름이라도 마음이 있으니까 배달사고 안 내고 했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놓고 보면 이 구두 수선하는 할아버지나 여러분과 저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얼만큼이 되든지 간에 어차피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제가 심부름만 했던 이 구두 수선하던 할아버지와 다를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압니다. 그렇게만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설명을 하시면서 그 의인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해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지요. 물질 맡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에 헌신과 구제와 봉사와 감사와 예물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일과 구제가 사람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만 되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